우리 하는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뭐 하려고? 237을 살리는 영적 서밋 축복을 이렇게 누리는 그런 최고의 제자로, 서밋 제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러니까 최고의 이 서밋은 어떤 서밋이냐? 그냥 서밋이 아니라 참된 영적 서밋이 최고의 서밋이에요. 왜 그러냐? 온 땅을 뭐가 장악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 이것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사단 마귀 천하를 끄는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제 기록한 대로 고린도후서 4장에 보게 되면 이 세상 신이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불신자의 아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지. 이거를 뭐예요? 이거 전부 다 237을 다 장악하고 있다니까. 237을 완전히 생각, 마음, 이 사람들의 이 정신세계, 육신세계, 영적세계 싹 다 장악하고 있어요. 237. 어떻게 이렇게 장악하고 있냐? 어떻게? 이 딱 잡혀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게 이 3단체들인데 3단체인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237을 장악했냐? 완전 귀신, 사단막 귀신 충만입니다. 완전히 사단 나라를 탁 누립니다. 어떻게 누리냐? 어떻게? 명상을 가지고. 명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집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명상을 가지고 다 집중해가지고 완전히 뭐하냐? 접신 상태로 들어갑니다. 접신. 아주 완전히 막 이 힘을 받아가지고 다 이 능력으로, 이 지혜로 237의 모든 부분을 싹 다 장악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세상 나라인 것 같은데 세상 나라 속에 사단 나라가 사실 세상 나라를 내면적으로 싹 다 장악했다는 얘기잖아요. 내면적으로. 그런데 어느 정도 세상 나라가 이 사단 나라에 장악돼 버리냐면 이제 겉으로 탁 표가 날 만큼, 겉으로 표가 날 만큼. 옛날에는요 프리메이슨 그런 거 잘 밝히지 않았어요. 요즘은요 당당하게 자기들이 프리메이슨님을, 심지어 저 신천지 저것들도 다 스무세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당당히 신천지라고 들고 나오잖아요. 지금 그 정도로 완전히 이 세상 나라 237 이 세상 나라를 내면적으로 또 표면적으로 싹 다 장악해 버렸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여러분들을 영세전에입니다. 영세전에 여러분들을 참된 영적 서밋으로 다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지으시고 부르시고 지금 또 여러분들을 다 이 축복을 누릴 자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분 아닙니까? 여러분요,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꾸 혼란을 가져오면 안 돼요.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 나의 권세, 나의 배경, 이런 것들이 흔들리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흔들리게 되면 뭐예요? 사단은 안 보인다니까. 지옥 배경이 안 보인다니까. 근데 지옥 배경 속에 사단이 다 잡혀 있다니까. 근데 어떻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려해요. 아주 화려해. 굉장히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동경하고 이 세계를 동경한다니까. 그래서 막 이 세계에 나도 이 세계에 나도 뭔가 일원이 돼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막 그런 야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니까. 어느 날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싹 다 배설물이구나. 이거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하는데 이거 다 완전히 해롭게 하는 것들이구나. 세상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이건 초등학문이구나. 이건 싹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지금, 우리의 싸움은 자기는 뭔가 막 지금 저 기독교인들이 잘못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됐으니까 얘들 다 박살을 내 가지고 다 지금 일이 현혹된 사람들 다 돌려오게 해야 하는 것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자기가 다 사단에 잡혔어. 지금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영적 싸움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요 참된 영적 서밋에 축복을 이미 받고 태어난 사람답게, 그리고 그 축복을 계속해서 지금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그분의 지장을 받아서 이렇게 다 지금 이렇게 그분의 그 이끌림 속에 있는 사람답게 여러분들의 생각도 바꾸고 우선순위도 바꾸고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스케줄도 여러분들이 탁 이렇게 바꿔서 딱 고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싸우면서 인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다운답게. 어떻게? 다운답게. 조금만 여러분들이 방향 맞춰도 돼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도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왜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부르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본 사람들, 시대의 237을 본 사람들이, 시대의 237을 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참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참된 영적 서밋 속에 응답 속으로 이렇게 축복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다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요 참된 기능 서밋의 응답도 받습니다.
그래서 참된 문화 서밋으로 가게 되잖아요. 문화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여러분요, 진짜 이건 뭐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는 보좌의 안테나에 그 응답을 받는 자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좌의 안테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 참된 영적 서밋으로 나를 부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이거구나. 시대의 237을 이 시대에 지금 전 세계를 바라보니까 이게 다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가지 이 속에 다 시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된 선물로 쓰임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인도받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24시간 통할 수 있는 보호자의 안테나 237 24 영적 통신망에 파수꾼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계속 서론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축복을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리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집중하는 건데 그 방법이 하나님과 집중이 되어지는 방법. 그럼 집중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래서 오유할의 축복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집중되게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뭐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 어떤 기도? 깊은 기도. 바로 묵상이죠. 묵상. 깊은 기도. 그런데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생각, 마음, 그래서 뇌. 이게 병들게 되면 이게 집중이 안 된다니까. 복잡한데 뭐 어떻게 돼? 자꾸 웅뚱. 그래서 생각, 마음, 뇌를 쉬게 하는 방법이 있어. 스트레스 받았던 뇌, 복잡한 것들이 쉬게 하는 그게 뭐다고요? 호흡.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야야 진정해라 진정. 그게 뭐예요? 좀 이거 진정해라. 그게 바로 좀 호흡을 좀. 그래서 이 뇌 생각 마음 이것을 좀 고요하게 좀 해라.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뇌가 이렇게 고요한 상태에서 딱 이렇게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딱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마음, 뇌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어쩐다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그래서 그 상태를 서밋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집중이 되어지면 보호자의 권세,
아멘. 25시. 아멘. 이거 그래서 5유월. 그럼 왜 이래야 되냐? 왜? 이미 그 시대가 왔지만, 이미 그 시대가 왔어요. 왜 그래야 되냐면 3단체 후유증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그렇게 인도받아야 되냐? 3단체 후유증.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 소통, 유이드 임마누엘 온네스의 이 축복을 누릴 만큼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영적, 참된 영적 서밋으로 준비가 되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이걸 막아야 되니까 3단체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과 영적 전쟁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분명히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싸워 이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싸워 이길 정도로 응답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집중이 되어지는 가운데 그 힘과 능력, 그 지혜로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직업 등등 이런 학업, 지업, 어떤 또 막 씁시다, 직업,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시스템화, 이걸 영적 시스템화 되게 해야 싸울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이것이 영적 시스템화. 그래서 어제 우리 그 대구 다녀오셨잖아요. 그 조인지 장로, 바로 조인지 장로는 이 속에서 자기의 업을 영적 시스템화를 시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모델이죠. 작은 모델. 이해가 됩니까? 영적 시스템화를 시켰다니까요. 자, 그러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아니, 깊이가 아니라 조금 더 올라가 봅시다. 록펠러는요, 자기의 사업을 영적 시스템화 시킨 겁니다. 이해가 돼요?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7 렘넌트들이 이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거기에는 모든 업도 들어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영적 시스템화를 시켰다니까요. 어느 정도? 237을 사로잡고 있는 그 흑암과 영적 싸움을 해서 승리로 이끌어낼 만큼.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인테리어 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시내 그냥 남들 다 다니는 신학교 나도 다닌다 그런 수준으로 하고 그런 수준의 사회가 안 된다니까. 생을 걸어 뿌려야 돼.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아주 고급스럽게 준비를 해라. 한마디로 수준 있게 준비를 해라 이 말이에요. 남들이 볼 때 여러분요, 우리나라 그 옛날부터 무당들, 점쟁이들 다 이렇게 좀 하대받았잖아요. 옛날에, 그죠? 근데 요즘은 이것들이 아주 조금씩 이게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왔어. 그러니까 버젓이 자기들이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제 정치, 경제 이런 데로 막 파고들었네. 그러니까 아주 요즘 막 버젓이 유튜브에 나와서 막 자기가 무속인이고 막 이런 식으로 좀 행세를 해.
옛날에는 무당하게 되어지면요 결혼도 안 시켰어요. 지금은 아마 그것도 바뀌었을 거야. 한 20년 전에만 해도 이 무당 점쟁이들은 보험도 안 받아줬다니까. 뭔 소리인지 알아요? 근데 수준을 서서히 고급 전략으로 이렇게 바꾸니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요 이 수준을 고급화시켰잖아요. 3단체가. 그러니까 이 3단체가 그걸 다 고급스럽게 고급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렇게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마디로 명상이 접신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아주 포장을 잘했잖아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하면서, 그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하면서 또 그런 데이터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뭡니까? 또 막 뉴에이지 이 친구들 막 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쓰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음악 만들고 뮤지컬 이런 거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고급화 시켜가지고 전 세계 엘리트들을 싹 다 장악해 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상당히 고급스럽게 준비를 해야 된다. 상당히. 그럼 나는 어떻게 이 부분을 고급스럽게 준비를 해가야 할 것이냐 생각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조금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딱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고급스럽게 그런 것이 딱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고급스럽게. 그래서 왜 그러냐? 벌써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함께함이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서밋, 그런 서밋 상태에 딱 가봐봐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전도가 되어진다니까. 아주 고급스럽게 고급스럽기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이 속에 아주 포장하고 이렇게 천사처럼 말이지. 그걸 깨버릴 수 있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게 한다 했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수준 있게 우리가 고급스럽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이거 하잖아요. 방법이 뭐냐? 방법이 창세기 3장 12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마디로 방법이 뭐냐? 주님 따라가는 건데 말씀 잡고 딱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거기 딱 방향을 맞춰서 진짜 나가 아니라 나 오직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하늘 수준으로, 우리의 수준이 아닌. 그렇죠. 고급스럽게 우리도 딱 준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고급스럽게. 그렇지 않게 되면 사단한테 다 뺏긴다니까요. 이렇게 사단이 3단체 이런 것들 일으켜가지고 아주 고급스럽게 포장해서 이렇게 내놓으니까 전문인들, 엘리트들, 정치, 경제, 헐거들 이런 사람들 각 분야에 이 사람들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식한 자들로 만들어놔 버리잖아요. 사단의 이게 전략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식하게 만들어놔 버려요.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지 못하게 되면 신학자라도 목사라도 그런데 뭐 하물며 우리 대학생들이 다 안 속겠습니까? 다 당하죠. 화려해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체하고 또 그 배경이 누구인지를 알고 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어두움의 권세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죠. 그것들이 뭘 사로잡고 있습니까? 정사를 사로잡고 있어요. 맞죠? 정사. 정사. 그런데요, 여기서 말한 대로 고급화시켜서 다 한마디로 아주 이렇게 영적 시스템을 화를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아주 우리가요, 영적 시스템 화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안테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보좌의 안테나. 아멘. 보좌의 안테나, 보좌와 통하는 안테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돼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안 돼. 내 개인적으로는 보좌와 통하는 안테나, 우리 단체가 보좌와 통하는 안테나, 우리 교회가 보좌와 통하는 안테나, 내 업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아멘, 시스템화가 돼야 돼. 이게 안 돼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사단은 3단체, 이 3단체에다가 한마디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이 전문인들을 싹 다 정사 파고들어가지고 그들 싹 사로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진짜 막 위정자들 다 사로잡고 있어요. 각 분야에 모든 서밋들도 다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먼저 이들은 어떤 놈들이냐? 사실은 네피림입니다. 뭐라고요? 네피림. 더 붙여 네피림의 후예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약간 차이는 있어요. 약간 차이는 있는데 이게 뭐냐? 약간 차이는 있는데 이 사탄의 네피림 후예들로서 사탄에 잡혀 있는 사람들로서 지금 이게 완전히 접신된 자들입니다. 접신된 자들, 네피림의 후예이면서 다 약간 다른 말이지만 네피림의 후예라고 해서 충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피림의 후예지만 이것들은 뭐다? 후예이면서 이 완전히 접신 상태에 있는 자들, 한마디로 틀린 영적 서밋들이다 그 말이죠. 틀린 영적 서밋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구체적이고 뭐랄까 해요,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해나갑니다. 표신하지 않게. 그 처음에는 이제 명상을 가지고 파고들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깜이다 이 말이지. 쉽게 말하자면 그럼 어떻게 되냐? 따로 빼내요. 빼내서 이게 한마디로 이제 제자화 시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화 시키냐? 서서히 이제 깊은 단계로 이렇게 끌어가는 겁니다. 그런 제자가 나오면 이제 수행을 하게 합니다. 수행.
그러니까 깊은 단계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불교도 그렇게 하잖아요. 해가지고 괜찮은 놈 나오게 되면 이제 수행하게 하고, 더 이제 나오게 되면 아예 머리 깎게 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간다 이 말이지. 이렇게 뭐 불교 3단체들 잘 이렇게. 근데 교회는 없어 이런 게. 근데 우리가 이걸 지금 회복시키고 있잖아요.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제가 이제 딱 대학에 들어갔어요. 237 보고 대학에 들어서 괜찮은 애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미션으로 싹 불러들였어요. 미션으로 불러들여서 보니까 이제 두 종류로 딱 나눠져. 치유받을 사람, 딱 깊은 단계로 끌고 들어가야 할 사람. 그럼 이제 여기서 같은 미션음이지만 이 사람 한쪽은 치유하면서 한쪽은 어떻게 했냐, 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간섭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거 뭐 하려고요? 그래야 자기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이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인도받을 수 있잖아요. 이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근데 교회들 지금 이거 안 해요. 우리 단체 어디 자기 목사가 자기 집을 오픈하고서 같이 살면서 그 짓을 누가 합니까? 사생활이라고 하면서. 요즘 젊은 목사들은요, 자기 집 오지도 못하게 해요. 목사들도. 목사들도 그런다니까. 사생활 침해받는다고 그러고 있는데 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행하면서 어쩐지 아십니까? 이 수행의 단계에 말도 하지 말아라. 말을 금하는 단계가 있어요. 뭣도 하지 말아라? 말. 겨우 오면 오만 때만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또 수행하는 속에 네 생각 다 멈춰라. 생각을 다 멈추게 하는 단계도 있다니까요. 생각. 우리가 얼마나 막 오만 때만 생각을 다 합니까?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 험한 때만 생각 다 합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될 염려, 근심, 걱정 다 하고요. 남의 걱정까지 다 하고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잘 아세요. 우리가 불신자들보다도 수준이 낮으면 안 되잖아요.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것들은요, 눈에 보이는 다 전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확립시켜 가면서 눈에 보이는 전략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이제 내면 전략입니다. 내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전략, 이건 뭐냐? 눈에 보이는 전략은 왜 하냐? 한마디로 대중을 다 사로잡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큰 신전을 세워가지고 일시에 사로잡아 버립니다. 큰 신전을 세워 막 영향을 입혀가지고 그 지역을 싹 다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우리 동네에 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동양 최대의 그 뭡니까? 자불상 하나 세워놓으니까 전국에서 막 또 전 세계에서 저 불교인들 와가지고 거기 다 와서 보고 가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기 뭐 유럽 같은 데 가게 되면 막 500년 된 막 그런 막 큰 성당, 그게 사단 작품이거든. 막 저기 저 뭡니까 중동 지역 가게 되면 막 그렇게 신전들 막 가서 사진 찍고 돈 주고 막 그러고 다니잖아요. 일본도 가봐봐요. 막 큰 절간 막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신전.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쪽 아시아 쪽에는 어떤 이 사찰, 큰 절 뭐 이런 것들을 세우죠. 그리고 후진국, 이제 이 후진국에도요, 이제 뭘 세우고 있습니까? 후진국에도 또 나름대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세워 가고 있습니다. 뭐 사당 뭐 이렇게 사당 같은 거 세우고 가지고 가서 우리나라도 옛날 사당들 많았잖아요.
사당도 세우고 막 심지어 뭡니까? 큰 나무나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막 거기 가서 뭐 이런 것들을 막 한다니까 사당. 그런데요, 먼저 복음을 받았던 어디요? 유럽. 복음이 들어갔는데 복음 안 받고 딱 엉뚱한 것만 받았어. 복음이 들어갔는데 복음 안 받고 엉뚱한 것만 받았다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유럽은 마리아 이게 싹 다 사로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 막 천주교 막 500년씩 막 어떤 것을 막 이렇게 지어가지고 말이지. 거기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막 와 이렇게 놀라게 만들고, 교회는 막 저 이렇게 막 상가에 뭐 이런 2층에 막 있고 3층에 있고 막 따닥따닥 붙어 있고 막 이런 수준이라. 왜 이 얘기를 하냐? 렘넌트 하나 가져라 이 말이에요. 완전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메이슨 전쟁이에요. 메이슨 전쟁. 이건 보이지 않는 전략이고 이건 보이는 전략. 알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싼 땅, 어떻게든지 돈 조금 들여가지고 아끼고 전략해서, 그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보이는 이 메이슨 이 전략도 생을 걸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 벌으면 우리 렘넌트들은 나는 90% 헌신하는 거다, 그 정도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제자 사이가 다, 그러니까 탐렘넌트 보험제 운동하는 막 이런 데다 막 헌신하고, 그 시스템 같이 될 수 있는 237 성전 이런 데다 막 헌신하고, 나 그렇게 하는 것이다 결단하는 거예요.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뭔 문제가 오냐? 심각한 영적 문제 시대가 올 겁니다. 심각한 영적 문제 시대 반드시 와요. 어떻게?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계속 하겠죠.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정신병자들을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기 유민이 자네는 지금 뭐 집 인테리 어른데 뭐 그 다 좋아. 이걸 막을 수 있는 거기에다가 방향 맞춰 기도를 해봐요. 앞으로 VR 같은 걸 어떻게 이걸 디자인을 해가지고 진짜 이런 이렇게 비대면 이렇게 오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찌해야 되겠어요? 가상현실을 진짜 최고로 가상현실이 아닌 것처럼 피드백을 진짜 느낄 수 있도록 이 VR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만드는 거라니까. 하여튼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4차.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때가 오게 되면 이런 때가 올 것인데, 그런데 잘 아세요.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영적 서밋, 각 분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서밋이 준비되어졌다. 그럼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바로 따라서 하세요. 이때가 여기 쳐다보고, 이때가 나의 때다. 이때가 오히려 나의 때가 되는 거예요. 준비된 나를 하느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때. 그게 일곱 렘넌트들이 그 응답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를테면 무속시대 온다니까. 무속시대. 이것들 우리나라 봐봐요. 다 파고들었다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그래서 정신병 시대 만들어버린다니까. 정신병 시대. 그래서 앞으로 의학도 발달하고 뭐 대체약도 나고 별짓 다 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요, 암 뭐 이런 소위 불치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고치는데 더 심각한 불치병 시대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보세요. 봐요. 뇌가 고장나. 이 부분을 치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진 찍어도 안 나와. 어떻게 고쳐? 이 부분이 고장났는데 여기에다가 이 부분에 귀신이 또 파고들어. 아주 생각과 마음, 그래서 육신까지 병이 와. 이거 고치는데 요 부분이 안 고쳐지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와. 졸지 말고 쉬네. 좋냐? 그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론. 그래서 여러분의 업을 영적 산업화 해라. 여러분의 업을 영적 산업화. 어떻게 산업화시킬 것이냐? 여러분들은요, 대학 다닐 때 그냥 공부만 하고 하겠다고 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건 하면 돼요. 그건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인테리 하면 돼요. 디자인 하면 돼요. 음악 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뒤에 것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뒤에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뒤에 것. 그래서 다른 것을 보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야 살려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인도받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세요? 7 렘넌트들은 10가지 어디서도 살아남고 살려낼 수 있고, 독립성, 역발상, 시너지 쭉 나오잖아요. 알았습니까? 이게 보여지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6가지 도구로 쓰임받을 만큼 그런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복음 깨닫고 어느 날, 그 전에 나는 역사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 그 전에도 많이 봤어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어느 날 교유사를 봤어. 근데 악순환 사이클이야. 복음이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성경을 보니까 완전히 악순환 사이클이야. 그래서 제가 그냥 복음 운동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전도 운동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것을 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것을 봤어요. 그 뒤에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봤다니까. 그래서 뭘 찾아냈다고요? 탑렘넌트 복음제뱅크 운동을 찾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이걸 자꾸 이제 보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계속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발전시키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여듭니까?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한 발짝 더 앞서가라 이 말이에요. 한 발짝 더 앞서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보고 이렇게 인도받으라 해서 한 발씩 더, 누가 한 발짝 더 앞서갈 수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알 것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다른 것을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10% 안에 들어갈 수 없다, 1% 안에 들어갈 수 없다, 바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싱가포르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싱가포르 가게 되어지면요 집 있잖아요. 집을 똑같은 디자인으로 짓게 되어지면 건축 허가를 안 내줘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나라에 특별히 볼 것도 없는 관광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 가게 되어 그 나라를 사람들이 관광으로 가. 뭐대로 관광하냐? 다 그 뒤에 것을 봤다니까. 정치인들이 다른 것을 봤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집을 아주 각자 특징 있겠죠. 그러니까 딱 그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딱 집만 바라보도 관광이 돼.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응답을 또 누려야 되냐? 나와 업을 그러니까 62가지 화 되어지게 해라. 62가지 화. 그래서 여러분요 학업은 한 발 앞서가면서 산업을 62가지화 하게 해야 된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알죠? 나는 뒤에 것을 보고 앞서가면서 나의 업을 62가지화, 한마디로 완전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를 키울 수 있고 그래서 오늘과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이렇게 62가지 전략이 이 업을 통해서 착 펼쳐질 수 있도록. 아멘. 어떻게? 간단해요.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하면서요 이것을 놓고 계속 기도해 봐요. 그러면요 이게 62가지가 이해가 되어지면서 이유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더 깊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역사를 해 주시면서 그게 되어져 가게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셔요.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2, 3절에 다 병들어 있잖아요. 치유화하는 데 써야 된다. 돈 버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치유화하는 데 써야 된다. 그러면 답 나오고 성공도 따라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학업, 직업, 산업을 영적 문화화 시켜라. 영적 문화화 시켜라. 영적 문화화, 학업, 직업, 산업을. 그래서 어제 말한 대로요 6가지 도구 알죠? 레버리지부터 쫙 6가지 도구를 활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가지 도구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62가지가 내게서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6가지 도구로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고 6가지 도구로 내 주변을 6가지 도구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답을 들어갈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런 중에 여러분들은요 6가지 도구 중에 마지막 아웃소싱 있죠. 전 세계를 놓고 각 분야를 놓고 이 아웃소싱은요 all with mission, 모두 함께 이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이 아니고 어떻게? CVD IP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뭐 하면 되냐? 이걸로 다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온전히 드려야 되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텍스트북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했지만요, 저는 딱 이걸 발견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놓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주시더라니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세계복음화잖아요. 영적 전쟁화 시켜야 된다. 뭘 해라? 영적 전쟁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긴 것이 이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속을 수 없죠. 또 더 이상 빼앗긴 대로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화 해야 할 이유, 사단의 12가지 전략. 이 12가지 전략 이거 있잖아요. 이것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각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싹 다 파고 들어갔다니까. 전 분야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영적 전쟁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각 분야의 제자들을 우리는 찾아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각 분야로 서밋 만들어서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파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서밋 제자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를 세워서 파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것만 놓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이제 서서히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지금 저걸 하고 있구나.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눈으로 확인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237 RUTC화 시켜야 된다. 왜요? 우상신전이 237에 쫙 깔려 있잖아요. 가장 빠르다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RUTC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싹 다 흑암 이걸 다 바꿔야 되죠. RUTC화 이해가 됩니까? 세 번째, 결국 이걸 막아야 돼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무슨 말인지 알죠? 왜? 안 막으면 굉장히 혼란 시대가 온다니까요. 또 오게 돼 있어요. 근데 혼란 시대에 들어가야 하려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후대들이 이리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 들어가서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건 오게 돼 있다니까. 오는 것이 성경적이라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것을 막으라 소리가 아니요. 이 소리는 마지막 시대에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후대들. 그 후대들이 우리가 저것을 안 막게 되어지면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럼 그걸 막는 것이 뭐냐? 우리의 후대들을 영적 서밋화 시켜줘야 돼. 저들과 맞서 싸워서 저들을 깰 수 있도록 6가지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62가지 화를 시켜줘야 돼. 그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아니 그럼 여기 지상부 그거 안 오게 되면 지금 언제 재림합니까? 그거 와가지고 싹 다 갚아버려야 돼. 마지막 영적 대공화국. 그래서 그 구원 받을 자들 구원 받고 하고 싹 이제 이렇게 주님 재림하시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런 의미예요. 결론, 여러분들이 조금 거꾸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뒤를 보고 다른 것을 보고. 알았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세상 것이 전부 다인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의식주밖에 모르죠.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러면 지는 거죠. 왜 그러냐? 의식주밖에 모르고 사는데 사실 그 배우는 뭐예요? 내면적인 사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나라, 그 후예들, 네피림, 그 중에서도 접신된 자들, 이것들이 싹 장악하고 있잖아요.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덮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다 또 명하신 대로 싹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누려야 할 것이 뭐냐? 첫째가 결론,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알았죠? 그래서 영적 서밋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면 사탄 나라가 보여요. 그러면 더 깊이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세상 나라를 살려야 되겠죠. 아멘.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계대학 우리 수련일을 맞이해서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는 모든 것들이 또 우리가 인도받아야 할 이유는 237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그 목표를 위하여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정말로 나를 영적 시스템화 시킬 만큼, 내 업을 영적 시스템화 시킬 만큼 우리가 온전히 참된 영적 서밋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고 인도받아 거기에 있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축복하옵고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